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세무람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임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제 하였는데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에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와 이제 하나님께 매년 이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뵙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또 축복해 줍니다. 이 여자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양육하고 젖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떼봤자 얼마 안 되죠. 그냥 그래도 아기인 거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수소 3마리, 밀가루 1해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또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아이가 많이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잡아서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떼어놓고 온 겁니다. 이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니 이 이제 간신히 젖된 아이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아이를 데려다 놓고 왔으니 이 한나가 또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하였으니까 약속은 지키지만 이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고 눈물로 헤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를 찾았겠죠. 하지만 이때부터 아이를 집에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든 엄마든 굉장히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초대 왕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을 이 아이를 위해 통해서 이루셨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 태어나기 전에도 눈물의 기도를 했고 태어난 이후에도 이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평생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과 아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모두가 크리스찬들이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통회의 시간,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쉽게 얻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영적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쁨으로 씨를 뿌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눈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기쁨으로 시작된 삶은 또 하나님이 혹독하게 또 훈련을 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신데, 이 장막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 만일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 이유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영적으로 이 장막이 있고 영적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람을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모형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약속을 주시기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데,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가 기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않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인데,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언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낡아져서 이제 없어지고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이고요. 진짜 원본이 예수님이 이제 제정하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성탄절 또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보냈는데요.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안에서 새 언약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이 궁핍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원을 드릴 만큼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경험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또 낳게 하시고, 또 기쁨도 잠시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한평생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그 기도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시는 선지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늘 삶 가운데 오히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낙심치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거망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적한 길로 가게 하실 때에도 곧이어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언약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